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초에 두 개가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 기다리면서 밝혀졌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서론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제일 짧다는 거예요. 제일 간결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특성 중에 한 가지를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다룹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 사건만큼은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다 거두절미하고 1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아르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뭐죠? 창세기. 히브리어로는 우리 한글 성경은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창조하셨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조하셨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재밌게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우리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가는 창세기의 태초에 아르케라고 하는 이 창조의 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시작했을 때의 시작, 아르케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재창조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창조의 사건과도 걸맞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창조의 재창조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창조,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시작의 완성을 경험케 해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은 마가는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중요한 책들, 창세기 그리고 선지서들을 한 대로 묶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썼지만 사실 찾아보면 앞부분 특별히 2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3절 내용은 있는데 2절은 없어요. 그럼 2절은 어디 있느냐? 두 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언급이 되고요. 또 말라기 3장 1절,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인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구약 성경 책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절이죠. 3절 부분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출애굽기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만큼 마가는 급해요. 하여튼 뭐 구약 성경 인용했는데 대표로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하면서 빡빡 나가는 거예요. 왜? 빨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강한 마음의 열정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곧.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빨리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상대방에게 지금 그 절정까지 이야기를 하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쉬지 않고 한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복음서,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절 아르케 창세기하고 연결시키고 있고 2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두 번째 책 출애굽기하고 연결시키고 있고 마지막 구약 성경의 책 말라기하고 연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이 급한 마가 뭘 전하고 싶은 걸까? 이때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와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불러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불러요. 토라, 모세 오경, 느비임,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대표하는 케투빔 이렇게 불러요. 그 앞자 세 개 자음만 모아서 타나크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과 선지자와 시편, 이게 더 너무 길어서 짧게 하려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두 본문이 나와 있는데 한 본문만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향해서 지금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revelation, 계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하신 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또 이 성경을 기록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여느 다른 인간의 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아, 좋구나, 안 좋구나, 도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성경 열심히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읽었는데 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다 기록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삶의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하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나니, 이게 다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또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때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부활하신 것까지 경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동시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만 기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구약 성경을 통틀어 다 나를 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내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온전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복음 이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기까지는 감사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뒤의 내용, 그래서 너희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몇몇이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그냥 나의 대속적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플러스 힘들 때마다 때때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응답받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 아닌가? 일부분이지 그게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부터 클리어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근데 세례 요한의 등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과 초림,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이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평가의 내용을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일단 이 말씀을 일단 묵상하시고 조금 후에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맨 마지막 장 4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9절, 4절, 5절, 6절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한글 성경은 하시니라. 영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curse, 저주. 구약 성경이 저주로 끝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요,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현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구약 성경의 메시지이고, 이걸 뒤집으면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소망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메시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말해줬는데, 어쨌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한 절 앞에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놓고 아까 우리 11절 읽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씀과 신약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4절에요.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뭘 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주 사역이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타이틀이. 근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회개하는 세례인데요. 방법은 뭐예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쭉쭉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8절에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누구예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지금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은 물세례. 이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가 하나 또 나와 있는데 거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 물세례 사역을 하고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던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좀 구체적인 설교가 좀 한 편이 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저희도 뭐 크리스마스 주일에 유아세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부활주일 뭐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하세요. 이렇게 막상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은 야,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세례 받으러 오는데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도 세례 받을 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에 반응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렇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기에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뭐 잘난 줄 알고 있는데 너희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의 그런 뿌리 전통 붙들고 너희들 마치 뭐 잘난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돌들도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설교를 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 설교를 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뭐냐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는 하고 싶은데 막 아무리 욕해도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옵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적용이 뛰어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 다 가져와 보세요. 너무 많네요. 반은 이웃에게 다 나눠주세요. 당신 무슨 일 해요? 저는 저기 세금 거두는 일 하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일했는지 봅시다.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찾아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 군인이면서 너 너무 그 권리를 남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삶을 다 오픈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조목조목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는 세례 요한식 설교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조목조목 말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벌이 있는 자는 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1벌은 누구한테 줘야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없잖아요. 우린 몰라. 우리 아무리 읽어도 없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제 장면을 좀 넘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성령님이 임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성령 세례 받은 사도들의 설교예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설교가 좀 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부분요. 그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 이야기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반응부터 제가 볼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를 듣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똑같이 반응해요. 어찌할꼬?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물 세례하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인데 앞으로 오시는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은요, 두 벌 있는 자가 하나는 다른 이웃에게 주는 것, 세리가 다른 세금을 더 억지로 받지 않는 것,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앞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오직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례 요한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 착각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목록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목록 리스트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내뱉은 말하고 똑같은 말 하잖아.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 맺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 성령의 능력을 감당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뒷내용은 쭉 생략하고요, 결국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는데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마음에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된 삶의 결과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은요, 42절 보니까 이게 초대의 교수의 모습이네.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성찬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당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말해줄게. 지금 성경 안 읽고 있지? 열심히 읽어. 지금 성경 안 하고 있지? 열심히 참여해. 그리고 지금 교제, 지금 목장에서 열심히 안 하고 있지? 열심히 해. 그리고 예배 한두 주 막 빠지고 좀 예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그리고 기도
뭐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나와야죠. 이 메시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렇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개선되는 거를 결론 내리기 시작한다면 아직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충만하게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인 자들이 억지로 모인 줄 아십니까? No, 원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알고 싶어서 사도의 가르침 앞에 그냥 받아내려고 알기 위해서 모인 자원하는 심령들의 무리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노예했던 신분이나 이방인들조차도 이들의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 좀 우리가 공동체가 좀 냉랭하니까 이제 좀 우리 열심을 내서 좀 부드러운 모임으로 좀 만들어 봅시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컨텍스트에 가서 해도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반응하는 거의 차이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자가 반응할 때의 그 반응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는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이는 거하고 여기서는 좀 틀리구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니, 지금 뭐 직분도 받으셨고 이제 뭐 맡으셨으니까 이제 좀 기도에 좀 열심을 내야죠. 그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충만한 그런 은혜에 반응하는 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shame and blame, 수치 주고 이 수준 안 되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방법으로 지금 열심을 내라는 성령과는 상관없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도를 준비할 때 누구 뭐 하고 이런 일들이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넘버원 조건은요, 자원하는 심령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가를 분별한 자, 그들이 모일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억지로 또는 shame and blame으로, 아니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전에 목이 잘려서 죽어요. 세례 요한이요.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불같은 설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보고 너 왜 너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가지고 너 부인으로 삼느냐, 이 설교해가지고요,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제자들 2명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게 또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대신 보내서 이 질문을 보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사역의 내용을
경험도 못했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논리와 사고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율법, 인간이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로 인한 구원, 복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자기의 의지와 뜻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당신 메시아 맞아?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자격은 하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존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이미 오신 주님, 그래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 찾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의지의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된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 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 신앙이에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재림의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까지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주 후면 교회력으로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대림절 기간만큼 보라색으로 대변된 우리의 죄됨,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구원,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까지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시지만 또 복음의 완성, 마지막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은혜는 다 받았어요.
주님한테 영광 돌릴 것이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요, 구약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너무 열심 내지 마세요. 열심 낼 것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볼 때 세례 요한식의 시선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더욱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보라색 참외의 색깔과 함께 타들어가는 이 불빛 아래 모든 것을 태워 버리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심,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반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복음의 완성자이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죄된 것 다 활활 태워버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비추게 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